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붙는 부제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죠. 예, 그거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작은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요롭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번뜩 깨우치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어떤 각오로 돌아갔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붙어 살더라도 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들의 기대와 생각, 예상과 달리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와서 반겨주고 그 아들을 극진히 맞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큰아들이 한 명 또 등장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 잔치 소리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곁에서 수년 동안을 수고했는데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진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게 옳으니까라고 이제 아버지 앞에 따지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러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아멘. 자, 이 비유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자,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인용하기도 하고 이 비유를 쓰면서 아, 그래, 죄인의 회개, 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걸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걸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이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아들이지만 아무런 탓도 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아들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 비유에 담긴 영적인 깨우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1절에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죄인인,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누가 봐도 다 죄인이죠. 자, 또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서스럼 없이 음식을 나누며 같이 드십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면서 왜? 율법적으로 봐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원망하는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포함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즉 잃은 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이 세 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탕자는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인 아들, 그 둘째가 그렇고요. 첫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아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 둘째 아들, 즉 돌아온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식입니다. 즉 떠난 자식이에요. 이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또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만 중도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품을 떠난 자녀는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영접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님을 떠나버린, 다시 주님과 원수되어져 버린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 앞서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이 이 세 비유는 모두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잃었다가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원래 주인의 것이었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초점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온 이 죄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즉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는데 바로 근본적인 죄인이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꼭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또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상태인 하나님 곁에 있던 상태, 하나님께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인데 나를 다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들의 관계가 되도록 해주는 분이구나. 즉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는 자기 몫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불려서 성공해보리라, 멋지게 성공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냐? 내가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 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나눠줬으니까 아버지 곁에서도, 아버지 영역 안에서도, 영향권 안에서도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불려나가면 되겠죠? 네, 재산을 불리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어서 아버지한테 먼저 달라고 그랬으면. 근데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 눈치 보기 싫은 거고, 아버지 영향력 안에 있는 거 싫은 거고, 아버지 말 듣기 싫은 거고, 결국은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가 집을 나설 때는 성공하겠다는 포부도 있었을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께 소유되어서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내 맘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즉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거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비록 하나님, 주님을 몰랐어도 사람들이 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늘이 다 보고 계셔.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이 계시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100가지 골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현실은 고통뿐이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 이방인에게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한번 믿었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결국은 이제 돌아오겠지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세상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세상도 의지해보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돼지에게 주는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육간에 이런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원수마귀에게 도움을 구해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결코 우리의 성공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몰락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참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그 성공이라는 허상 뒤에 더 큰 괴계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뒤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삶은 마치 타국에서 남의 집에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지만 그러면서도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형편과 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주님 없는 삶은 결국 참 평안과 소망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형편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고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자신이 집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갔다 탕진한 재산을 다 물어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평생 품꾼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잃었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아버지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크게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다시 받아주시는 건 아닐까? 또 돌아가면 이제 남은 평생을 품꾼으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각오로 이 아들은 돌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태도는 이 아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발을 신겨주었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담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방향을 돌려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기만 했는데 이 아들에게는 제일 좋은 옷이, 가락지가, 신발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하는 즐거운 행복한 파티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지불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단지 이 아들이 방향을 돌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저도 겪었던 혼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품꾼의 모습이 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함께 복음과 율법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서 맞아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아들로서 맞아준 것입니다. 물론 아들 편에서는 아버지 앞에 민망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민망한 마음이 있는 것과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이 아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죠. 또 다시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고, 먼저 떼어달라고 하지 않겠죠. 또 자기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을 가지지 않겠죠. 또 집 떠나서 자기가 살던 것처럼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거하려고 하겠죠.
또 예전에 철부지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곳곳을 살피고 솔선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신을 다시 받아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들은 분명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한 것이 자기를 다시 받아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말이죠. 자, 좀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야 다시 나를 받아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겠지만 마치 받은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한 품꾼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무감과 눈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어쩌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중요한지,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비유를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을 주세요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살림을 내 살림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살림을 살피고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즉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죄를 버리고 의로워지고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자녀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종처럼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를 갚는 거야.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아버지가 화나서 나를 다시 내쫓지 않으실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하면서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내가 나를 받아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돼야 돼.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자, 여러분, 이 말이 언뜻 들리면 은혜를 알고 또 아버지께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보답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정말 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아들이 정말 멀리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들에게 야, 너 청소해. 그래야 이제 밥 줄래. 야, 너 빨래해. 그래야 이제부터 너한테 옷 사줄래. 야, 너 이거 해. 그래야 지금부터 너 잘 수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멀리 떠났다 돌아온 아들이 예전처럼 막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대해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과 야, 내가 이거 빨래도 안 하면 아버지가 밥도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청소도 안 하면 아버지가 나 옷도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서 누리며 그냥 편하게 살아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죄를 버리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데 아들로서 하느냐, 품꾼으로서 하느냐의 차이, 종으로서 하느냐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하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저도 지난날 그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주인에게 진빚을 갚아나가는 품꾼처럼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나에 대한 정죄감으로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도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끌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율법적인 것으로 이끌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종처럼 율법의 굴레 안에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꾼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 그러니까 형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형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실상 그는 몸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은 의무감이었죠. 어찌 보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품꾼처럼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나 주어진 일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무감에 압박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살면서 평안도, 행복도, 또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뒤에 얘기하죠.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잔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혹시 아버지 앞에 구했나요? 지금 이 본문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죠. 근데 오늘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도 하면서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종의 마음이었으니까. 종은 그날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들로서 있은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 집 주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루 즐겁게 친구들과 놀겠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거절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아니죠.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 얼마든지 그래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주 안에서 뭘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할 때가 있죠. 너희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물론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만 그 구한 후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해야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구두 닦아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500원 주세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동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노동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해야 학교 보내주고 뭐 청소해야 옷 사주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살아가면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만 아버지가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안 와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고 막 살면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주세요라고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근데 종은 주인한테 뭘 구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지금 구해도 되나? 달라고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저걸 달라고 할 만큼 일을 했나? 이걸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아버지 앞에 뭘 구할 때 늘 눈치를 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할 만큼 뭔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아유, 내가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뭘 주시겠어.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뭘 아버지 앞에 구하겠어. 그러니 이미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뭐가 안 와요? 믿음이 안 와요. 담대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아유, 그래, 아들이니까 그냥 뭐 막 살면서 달라고 하면 주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은 지금 보니까 아버지한테 수년간을 일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자, 또 한 가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동생이 돌아올 때 이 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 있는데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간에 큰아들은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아버지는 그러시더라도 이 아들은 아버지 대신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이 형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밭이 아니라 아버지 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품꾼의 몫, 종의 몫이에요. 물론 큰아들이 그걸 관리하러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의 것은 나의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은 품꾼처럼 밭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동생,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맞이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은 그 시간에 동생이 돌아온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을 해도 품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눈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귀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일만 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품꾼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며 닮아가는 것은 오직 아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여기서 이 아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너무 영광이죠. 자, 그때 이 누나, 언니인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했어요. 너무 막 그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의 뜻은 마르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나가서 품꾼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당연히 일을 할 때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버지 곁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율법의 틀에 매여 고통받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동생은 저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평생 품꾼처럼 대가를 치르며 살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해서 훨씬 못나 보이는 동생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탕자처럼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는 마음이 이 형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여전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11조에 관한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꼭 그 구약시대처럼 11조를 해야 되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과 기부를 하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비유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은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 여러분 세금 내보셔서 알겠지만 나라에서요 아주 그냥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금 10원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걷어가려고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어떻게든 그거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세금 낼 때 행복하게 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만 왜 내요? 내야 되는 의무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내는 거예요. 세금 내면서 막 기쁘고 막 즐겁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부는 어떻습니까? 기부는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면서도,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의 전체를 기부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기뻐해요. 액수로 비교하면 세금 10분의 1 내는 거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액수를 내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품삯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워할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모든 게 아버지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를 위해 또 다시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죠. 장로의 유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뭐 불을 켜면 안 되고 얼마를 걸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걸 들어도 안 되고.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거 이제 장로의 유전으로 힘들게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도 여러분 11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예를 들어 11조를 할 때도 뭐 선물 받은 것도 11조 해라. 식사 받은 것도 11조 해라. 뭐 한 것도 11조 해라. 그러면 그게 아까 말을 한 안식일을 지킬 때 무거운 거 뭐 들지 마라. 몇 보 이상 걷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이고 11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야지 이게 맞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11조도.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은혜의 복음 안에 살면 10의 1조 계산해서 따져서 내지 않아도요.
나는 이미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걸 드릴 수가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으로 야, 너 10의 1조가 10원 부족해. 뭐 얼마 부족해. 너 왜 그건 안 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 이것도 11조에 사고 저것도 11조.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내는데 더 중요한 의와 은과 신은 버렸도다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니까 그럼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럼 만약에 그들에게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오히려 폐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율법의 그 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 살림 도우라고 자녀 앵벌이 시킬 부모가 없듯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율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품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로서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검은 것에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검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깨끗한 곳에 같이 있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닮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나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을 품꾼으로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율법 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지만 은혜 안에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난 아니에요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알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아버지 곁에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할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품꾼은 의무감으로라도 꼭 해내야 하지만 아들은 설령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가 품꾼들을 시켜서 그 일을 도와주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가 독생자까지 주어서 아들 삼았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게 돌아왔으니 다시는 내 품을 떠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이제 내 곁에 머물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 것은 다 내 것이니 마음껏 누려라. 사랑하는 아들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태도, 방향성,
잡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죄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해야 되고 아버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깊은 속에 우리가 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종으로 품꾼으로 있는 것과 아들로 있는 것과는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의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해도 죄를 버리고 변화되어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아버지 거기서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종으로 품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앞에 구할 때도 뭘 할 때도 늘 의무감, 눈치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혹시 나에게 다가올 어떤 재앙이나 환난에 대한 두려움 또 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늘 정죄감?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살아간다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며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 또 더 열심히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혹여 좀 어려웠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마음에 더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제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모시며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